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환대하는 것이 믿음이다. 환대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미국 교회 탐방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7개 교회를 보고요, 2개의 신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보고 듣고 대화하면서 참 많은 것을 제가 느끼기도 하고 깨달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정말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도 있었고요. 근데 화려한 도시 속에 빈민이 음지와 같은 빈민촌에서 사역하는 그런 교회도 방문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방문했던 한 교회, 이름이 세이비어 처치라는 곳입니다. 이곳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는데요, 이 교회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교인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50명이 넘지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50명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작잖아요. 사실 교회 자체에 단독 건물도 있지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9개의 독립된 신앙 공동체가 있고요, 45개의 비영리단체 봉사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연간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연간 예산이 1,000만 불 이상이 됩니다. 그렇죠? 누군가 와해야 되는데, 그럼 뭔가 내가 지금 이 환율이 딱 계산이 되는 거예요. 1,000만 불이라고 하면 130억이에요, 여러분. 이제 와 하시네. 네, 130억이 넘는 예산이 1년에 사용되고 있어요. 150명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신기하죠? 어떻게 150명이 안 되는 성도들이 130억의 예산을 운영하는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인당 얼마씩 해야 됩니까, 헌금을? 거의 1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교회 교인들은 엄청난 부자들이 있는 교회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도들이 그렇게 헌금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비결은 어디 있는가 보니까 이 세이비어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의 비전에 있었습니다. 세이비어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 고든 목사님이신데 2가지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워드 저니, 그러니까 내 안의 여행을 떠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내적 영성이라고 하고요. 2번째는 아웃워드 저니, 바깥 외적으로 향하는 여행, 외적 사역입니다. 그래서 세이비어 교회가 유명해진 이유는 바로 외적 사역이 너무나도 도드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외적 사역이 그렇게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내면이 영적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이죠. 내적 영성으로 충분히 훈련받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긍휼과 사랑으로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돌보고 섬기는 사역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이비어 교회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여기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환대가 나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은 제가 이제 방문을 해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워싱턴에 가면 백악관도 있지요, 국회의사당도 있지요, 정부 주요 기관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를 움직이는 핵심 쿼터, 핵심 지역이 바로 워싱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살고 여기에 직장을 가지는 사람은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전 세계를 움직이고자 하는 힘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일주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도시 속에서도 여러분, 빈민가가 있더라고요. 빈민가를 이루는 그 지역,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어두움의 그림자가 더 짙어지는 것처럼 야망과 큰 포부를 가지고 있는 그 이면에는 어두움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 세이비어 교회는 그러한 참 힘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는 많은 외부 사람들이 동참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부도 하면서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세비야 교회는 이제 노숙자 사역도 하고 마약과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역, 그리고 당연히 병원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노숙자에게서 벗어난 사람들이 이제 거주할 집이 없어서 집도 이렇게 마련하고, 또 여러 하우스뿐만 아니라 각각 필요한 여러 사역들을 어마어마하게 감당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 즉 환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환대가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등장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1절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만문에 앉아 있다가. 자, 여러분, 환대는 무엇인가? 바로 작은 자를 긍휼히 보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환대의 첫 번째, 여러분, 작은 자를 긍휼히 보는 데서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는가? 첫 번째 시각은 낮이 가장 뜨거운 오후예요. 장소는 자신의 장막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의 오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뜨거워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간에는 일을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그늘진 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상기온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제가 미국에 10월째 쭉 한 10일 정도 있을 때 잠바, 얇은 패딩 잠바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약간 쌀쌀한 가을 날씨였는데 한국에 딱 모든 일정을 마치고 들어왔는데 엄청 덥더라고요. 또 25도까지 올라갔어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상기후 현상으로 이번 올여름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이러한 뜨거움이, 이 열기가 우리뿐만 아니라 저 중동은 더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러한 뜨거운 열기와 무더위가 지속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중동 사람, 특히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참 당연히 그 시간은 피하고 휴식을 취해야 할 시간입니다. 한마디 명령에 죽고 사는 데가 있죠. 어디죠? 군대입니다. 군대,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견디는 군대에서도요, 30도가 넘어가면 모든 훈련과 또 사역은 다 취소가 됩니다. 그런 날씨가 중동에는 그냥 평균 날씨보다 넘는 날씨예요. 그래서 휴식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만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자,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저 무더위 속에서 세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색깔을 칠해 놓았는데 눈을 들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눈을 들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중요한 상황이 펼쳐질 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이 뜨거운 날 웬 사람들이 불볕더위에 밖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본 이 아브라함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별 이상한 사람도 다 있겠네 하고 쯔쯔쯔 이 혀를 차면서 그냥 들어가서 자기 일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뜨거운 광야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무심히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많은 불행을 당하고 있거나 안타깝고 슬픈 소식을 접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이고, 어떡하나,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공감해주는 사람 정도만 해도
괜찮은 사람일 수 있지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 다음 행동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뒤편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달려나가. 처음에는 눈을 들어 했잖아요. 두 번째는 달려나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떨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청년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장년, 이제 50, 60, 장년의 모습일까요? 지금 이 아브라함은요, 100세가 되기 전 아마도 99세의 노인이었습니다. 100세가 다 된 노인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급하게 뛰어나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지난 우리 10월 3일 우리 교회에서 전교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이 쫙 진행되면서 체육대회 하이라이트는 이어달리기 아닙니까? 이어달리기를 이야기해 주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왜 이어달리기를 안 합니까? 라고 질문하신 분도 계셨는데 이유는 달리기가 좋기는 하지만 뭔가가 막 이렇게 응원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서 달리기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도 이제 한 50이 됐는데 저는 달리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별명이 뭐냐면 날다람쥐였습니다. 예, 아무튼 재빠르고 날랬거든요. 달리기도 참 잘했어요. 근데 제가 요즘 달리기를 한번 해보면요, 마음은 벌써 저만큼 가 있어요. 근데 한번 달리다 보면 제 몸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중에서 그냥 헛발질 하다가 넘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서 무리해서 달리다가 넘어지면 최소 골절, 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100세가 되는 노인 아브라함이 달려나갑니다. 아브라함이 달리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마 본인도 알았을 거예요. 자신의 몸 상태를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물리적인 상황을 뛰어넘는 안타까운 영혼을 향한 가슴,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두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와서 달려나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 영혼을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혼을 향한 불타는 마음과 가슴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냥 듣고 무시하고 흘려보내는 영혼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안타까운 심령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고 이제는 달려나가는 데까지. 우리 교회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곳곳에 계십니다. 한 분을 소개하자면 어떤 권사님은 70이 넘으신 분이세요. 어떨 때는 몸을 보면 휘청휘청 넘어질까 두려움, 무서운 정도로. 근데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으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이유 때문에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 계신 분을 찾아갑니다. 외로움에 처해 있는 분을 찾아가서 말동무가 되어주고 먹을 것도 전해주고 함께 때로는 자기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한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도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한 강도를 만납니다. 이 강도가 이 사람의 돈만 빼앗아간 게 아니라 그냥 팍 쳐서 거진 죽을 정도로 막 쳐버린 거예요. 피투성이가 된 채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지나갑니다. 뒤이어 한 레위인이 지나갔는데 그도 똑같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 한 사마리아인이 길을 지나가다가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목격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다 치료해주고
심지어 그를 자기가 타고 온 나귀에 그를 얹혀서 여관까지 데려갑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주고 치료해 달라고 하고 여관 주인에게 돈을 더 얹어서 극진히 치료해 달라고까지 이야기해 주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긍휼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달려갔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사랑의 눈길이 있을 때 강도 만난 사람을 보살펴주고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성도라고 우리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도 긍휼과 사랑의 눈을 들어볼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눈에 들어왔다면 그 다음은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처럼 달려가야죠.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우리 2절 그 다음 마지막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만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그 사람을 맞이하며 영접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저 사람을 저기 있는 저 세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면 도움을 받는 사람이 인사하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도움을 주는 아브라함이 오히려 땅에 몸을 엎드려 꾹뻑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땅에 납작 엎드려 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 잠깐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주객이 전도가 일어난 모습입니다. 인사와 감사를 받아야 할 아브라함이 인사를 하고 그것도 몸을 정말 바짝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서 굽혀가면서 극진히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할 거 아닙니까? 도대체 누구길래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세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 있는 세 사람이 하나님으로 알았을까요? 자, 히브리서 13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이 부분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의 천사였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몰랐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신 것은 우리의 일상의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 평범한 사람, 어떤 존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기 위해 보낸 존재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거예요. 그런데 몰랐어요. 그래서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 중에 하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데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경건함은 그 연약한 가난한 사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오는 사람들에게 이해타산을 가지고 잘하는 것보다 어쩌면 아무런 일면식이 없는 사람, 앞으로도 어떤 관계를 맺어나갈지 모르는 사람을 주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 때문에 선대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신앙의 엑기스와도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이웃들,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에 계산하면서 이해타산으로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그 사람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고 달려나가고 때로는 극진히 대접할 정도로 엎드리는 이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두 번째 환대는 어떤 것인가? 바로 식탁에서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이제 영접해서 받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6절, 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수알을 가져다가 밤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7절.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멘. 그럼 여기 6절과 7절에 보면 급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급히라는 단어를 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사라에게 달려가요. 그리고 급히 송아지를 잡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흥분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좀 느껴지십니까? 좀 천천히 해도 될 텐데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음식을 장만하라고 해요. 근데 이 준비한 양이 장난이 아닙니다. 고운 가루 세스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스아는 약 22리터입니다. 22리터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밀가루 한 푸대 한 20kg 정도 되는 밀가루, 그 정도 되는 양이에요. 여러분, 뭐 수제비를 하거나 국수를 할 때, 뭐 국수는 밀가루 우리가 뽑지는 않겠지만 수제비, 칼국수를 할 때 여러분 얼마 정도 밀가루를 넣죠? 많이 드시는 분, 여러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내 가정을 해도 뭐 한 요 정도 잘 모르겠지만 밀가루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20kg 한 부대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지금 대접하는 사람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3명을 위해서 20kg 한 푸대 되는 밀가루를 팍 해요. 그리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가축우리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송아지 한 마리, 어린 송아지 한 마리를 딱 잡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송아지 중에서 가장 좋은 부위, 우리로 따지면 한우 꽃등심, 뭐 2+ 되는 최고의 부위로 만든 송아지 요리.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3명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여러분, 이게 조금이에요. 20kg가 되는 밀가루 반죽을 해서 만들고 송아지로 만드는, 지금 먹을 사람이 3사람밖에 없는데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아낌없이 준비해서 최고의 식탁을 펼쳐 보이는 아브라함, 참 마음이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당시의 조리법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2시간, 3시간 이상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제가 쭉 묵상하는데 오버랩이 되는 신약의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가 이제 세리장으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세리장이라고 하면 그래도 체면과 체통이 있는데 그거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나무 위에 팍 기어서 올라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서 이스리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겠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삭개오가 흥분해요.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하죠. 그 다음 행동 19장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십니다. 그리고 나서 음식을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선언합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착복한 것이 있다면 돌려주겠습니다. 더 많이 거둔 것이 있다면 돌려주겠습니다. 혹시 착복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환대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먹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식탁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를 마치면 오늘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1층 식당에 내려가 식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예배와 나눔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식당을 누가 준비하셨어요? 7여전도회가 했는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어떤 걸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함께 내려가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어 보십시오. 사실 어떤 음식을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먹는가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먹으면 밥 한 공기에 김치 한 조각만 있어도 풍성한 식탁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사람 냄새가 풍기는, 그리고 함께 먹으며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죠? 참된 신앙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문을 열고 들어가라. 그리고 함께 먹자. 예수님이 초청하세요. 참된 신앙은 서로를 먹고 마시는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빵으로 먹고 그의 피를 포도주로 마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축복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하늘의 평화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공동체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 감동과 기쁨이 있습니다. 초대의 교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감림했을 때 그곳에 놀라운 영적인 폭발력, 임재가 일어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3,000명이나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누구의 명령도 없었지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함께 기도했어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새로운 기쁨, 새로운 교제, 새로운 관계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환대를 통해서 세 사람을 만나고 환대를 통해서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의 기쁨을
회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이비어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길 때에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서 그 기쁨을 누려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경험해 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대는 작은 자를 긍휼히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긍휼의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그 작은 자들과 함께하는, 또 연약한 자와 함께하는 이 긍휼로 식탁에서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는 그 감격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